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묵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피 한 방울 내 머리에 떨어져 그 피 아둔한 나로 진리를 깨닫게 하며 볼 수 있게 하소서. 예수의 피 한 방울 내 가슴에 떨어 그 피 식어진 나를 들끓게 하며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의 피 한 방울 내 양 어깨로 번져가 아직도 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도 불끈 부여잡고 걸어가게 하소서. 오늘 주의 보혈이 역사하는 예배, 주의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인사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성도의 특권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격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21세기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질병과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우리가 성도의 도리로서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꼭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주소서. 목소리로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가주려. 4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못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말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더 큰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교인을 지켜주셔서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 유초등부와 청소년부의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잘 진행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더운 여름과 오래 지속된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 몸과 마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속사람은 더욱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통합교제를 통해 자녀들의 신앙 훈련을 시작합니다. 수고하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시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목사님께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이 각 성도에게 임하도록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있는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본문에 두 번 반복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우리 자기에게 22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우리 온라인이어서 보이진 않지만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25절에 있는 내용으로 또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네, 오늘 안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로 호송되던 바울이 조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보고요. 또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제가 다시 한번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되는지, 또 우리 공동체에 속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든든한 약속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자 가이사랴에서부터 이제 이탈리아까지 배로 여행을 해야 되는데요.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가이사랴에서 이제 시돈이라는 곳을 거쳐서 그 무라라는 곳까지 우선 작은 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까지 이 배로는 무리이기 때문에 무라에서 이제 큰 배로 갈아타게 되었는데요. 곡물을 수송하는 큰 배였고 사람도 276명이나 태우는, 여객도 상당히 태우는 그런 배를 타가지고요. 여기 중간에 우리 성경에서는 그레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크레타 섬 있죠. 크레타 섬에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이제 항구에 우선 도착한 상황에서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지중해는 11월부터는 겨울이 시작되어서 항해가 불가능하고요. 9월, 10월은 항해가 좀 위험스러운 시기인데 바울 일행이 저기 그 무라시라는 곳에서 배를 갈아탔을 때가 10월 초순이 넘은 때였습니다. 사실 좀 위험한 때였습니다. 가까스로 크레타 섬의 미항까지는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크레타보다는, 지도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크레타보다는 조금만 더 가면 같은 크레타의 섬 중에서 페어헤이븐이라는 저기 그 미항보다는 페닉스라고 되어 있는 이곳이 여러 가지 시설이 훨씬 나아서 몇 달 동안 무료하게 지내려고 하면요, 좀 기반 시설이 있는 곳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일개 죄수인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부터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27장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하면서
그냥 여기 미항에 머무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갔다가는 화물하고 또 배만 상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많이 다치게 됩니다. 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11절에 보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히 경험 있는 선장과 여기에 돈을 댄 선주가 안전하다고, 페닉스까지 가는 거는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다들 바울의 말을 무시했지요. 여러분, 항해 경험도 많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세를 따르고 또 이제 식견 있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까 그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잠시 몇 시간 가서 베닉스로 가려고 했던 게 14일 동안 조난을 하게 돼가지고요, 무슨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기 여러분 그 이탈리 구두 모양 끝에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잖아요. 시칠리아는 섬 밑에 한글성에서 멜리데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는 몰타라고 하는 섬까지 14일 동안 그 무동력으로 저까지 떠내려가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상식을 따라야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대세를 따라야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경험과 다수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차이는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있으면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요,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신자입니다. 베드로는요, 바다에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신앙적인 이야기는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 앞에서 문자 쓰지 마세요.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분이, 여러분, 낮에 깊은 곳에 가서 고물을 내리라고 했는데 그건 정말 상식 중에 상식을 위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그대로 따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판단의 순간에 상식과 경험 또 대세와 다수의 결정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지도는 안 봐도 되겠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베닉스로 항해를 시작하고 나자 갑자기 순한 남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득이양양했습니다. 이거 봐, 맞잖아. 괜히 산통 깨는 이야기했어, 재수 없는 이야기했어,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섬 중앙에서 유로글라라는 강한 동북풍이 와가지고 이제 배가 자기 힘으로 제어할 수 없게 떠내려가게 되었는데요. 이틀째가 되자 이게 폭풍이 전혀 감해지지 않으니까 배가 이렇게 가벼워야지만 부서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화물을 다 버리게 되었고요. 3일째가 되자 항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구들까지, 이거 없으면 배를 운전을 못 하는데도 그걸 다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일째부터는 13일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13일째가 될 때까지 열흘간은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20절 한번 볼까요? 그 기후가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조난당하는 그 다음 열흘 동안은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행에 낭만이 없어지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방향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워도 지금 내가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어 라고 하면 희망이 있는데요, 한 열흘간 방향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에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구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떠내려가고 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조난당한 지 13일째 되는 날
바울이 무리 가운데 서서 했던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제 말 듣고 안 떠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이렇게 먼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100번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서 받는 타격과 손상은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 하는 게 그래서 잘 됐다, 고소하다, 고생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 이게 주제가 아니라 22절이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모두 대세를 따를 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모두 절망하고 있을 때 일어나서요, 이제는 안심하라. 아무 생명에도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심하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입장 생각해 보십시오. 13일 동안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캄캄한 절망 가운데 파도는 뭐 엄청나게 치고 폭풍은 엄청나게 불어오는 곳에서 지냈다고 하면 어땠겠습니까?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엄청 추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멀미를 한 13일 했다고 쳐십시오. 온몸에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지금 굶주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고 하면 절망이거든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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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습니다. 배만 부서질 뿐입니다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는 지금 13일 동안 어디 딴 데 있다가 여기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핫팩이 있어가지고 따뜻하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멀미약 기미테를 붙이고 있어가지고 괜찮았습니까? 아니면 시리얼 준비해서 틈틈이 먹어서 그렇습니까? 똑같이 겪었는데 자기도 막 죽을 지경인데 죽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어떻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그 힘은요, 원동력은 말씀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3절부터 내용 한번 볼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23절부터 간증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야기 잘 안 하지만 어떤 때는요, 자기 자랑할 때 하나님 이야기 좀 하는 수도 있고요, 자기 말이 맞다고 막 바락바락 우길 때 하나님 이야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비신자에게. 그런데 오늘 바울이 비신자에게 담대히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천사를 보내서 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기를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너는 가이사 앞에까지 서서 복음 전할 사람이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 때문에 너와 함께 항해하고 있는 276명 다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한 명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왜 이야기하냐고 하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기를 자랑하거나 내가 뭐 신통력이 있다는 걸 자랑하거나 자기 말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25절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한번 안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것을, 될 것이라는 것을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지금 안심하라는 말을 두 번이나 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까지 안심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두 번 나왔고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밑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세 번이나 나오는데 성경에서 안심하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한 사람이 두 번 이상 사용한 사람은 신약 성경에 두 분밖에 안 나옵니다. 첫 번째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인데요. 여러분, 안심하라는 말, 우리말도 사실은 이제 이런 말이 이렇게 딱 한 단어만 있지 않고 비슷한 단어가 두 단어, 이렇게 여러 단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안심하라는 말이 한자말로 보면 심장을 편안하게 하라 이런 뜻이고요. 또 담대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쓸개를 크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쓸개 자체가 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쓸개를 크게 하라. 발음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딸도 따가 아닌 그런 이제 보십시오. 쓸개가 크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심장이 편안하다는 무슨 뜻일까? 이게 이제 둘 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오늘 본문인 헬라어도 이 안심하다라는 단어가 한 뭐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달세오라는 단어하고 유디메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뜻은 어쨌든 우리 이미지하고 조금 다르니까 제가 그 뜻을 보니까 이런 것이에요. 불안해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세요. 겁먹지 말고 용기를 가지세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세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안심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예수님도 많이 사용하셨고 바울도 많이 사용했는데 예수님이요. 내 친구들이 침상채로 줄로 내린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확신을 가지고 겁먹지 마. 용기를 가지고 근심하지 말고 즐거워해. 이러면서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뒤를 돌아보시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는 불안해하지 말고 확신을 가져. 믿음의 확신을 가져. 겁먹지 말고 용기를 가져.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그동안 긴 시간 동안 혈루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했겠습니까? 근심하지 말고 이제 기뻐해도 돼 이러면서 안심하라라고 했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이렇게 막 붕 떴는데 그 붕 뜬 거 가라앉히기 위해서 갈릴리로 빨리 가 이렇게 쫓아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죽을 것처럼 막 고생하면서 붕 뜬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죽고 살 문제인데 막 정신 차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죠. 그리고는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는 불안해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또 이제 겁먹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천사가 바울에게 24절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천사가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했는데 이게 실은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라. 원어에는 달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학 번역대로 하면 안심하라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아,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증언 못했어요. 말 시작하자마자 막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도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중심을 받으십니다. 너 증언하러 왔잖아. 증언한 거 맞아. 인정해 주시면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안심하라고 해주셨죠. 천사가 또 나타나서 안심하라고, 너 때문에 다른 생명까지 주시겠다고 이야기한 이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만 2번 안심하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이제 이 장면에 대한 그 영화 영상을 잠시 캡처했는데, 눈은 영상을 보시고 제 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안심하라고 한 그 다음 날이 되자 갑자기 수심이, 자, 영상 좀 틀어주시고요. 이렇게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닷줄을 내려보면 이렇게 그 길이를 잴 수 있잖아요. 갑자기 수심이 이렇게 낮아지기 시작하자, 이건 좋은 일이면서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육지가 각봤다는 뜻에서는 좋지만 암초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뜻에서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선 뒤쪽에다가 닻을 4개를 다 내립니다. 닻을 내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낙하산을 뒤에 메고 달리면 빨리 안 띄어지겠죠, 그죠? 그처럼 이렇게 속도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는 앞에서도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이 선원들이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쾅 처박히면 구명정에 탈 수 있는 사람은 안전하게 갈 때, 구명정은 지금 숫자가 몇 명밖에 못 타니까, 그러면서 앞에 닷줄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군인들에게, 저 선원들이, 사공들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을 붙잡으십시오 하니까 군인들이 좀 무식해가지고요, 사공을 붙잡으라고 했는데, 닷줄을 내린 그 밑에, 줄 내린 밑에 구명정이 있는데 그걸 줄을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구명정이 떨어져 갑니다. 이러면 굉장히 큰 일이 생깁니다. 한번 보십시오. 위기 앞에서 자기 살겠다는 사공들이나 성급하게 구명정 자체를 잘라버리는 이 그 군인들이나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때 또 동이 터오자 지금 오늘 본문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3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사도행전 17장 34절 같이 한번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울은 이제 알았습니다. 지금 점점 육지로 다가가고 있고요. 근데 조금 가면 쾅 부딪힐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속도로 막 바람이 부는 속도가 있고 모래톱이 있으니까 부딪힐 텐데요. 그러면 구명정이 있었으면 이제 약한 사람들은 배를 타고도 갈 수 있을 텐데, 구명정이 없는 상태에는 결국은 다 헤엄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요, 바다에 들어가면 얕아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이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제 말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는 그래도 못 먹습니다. 그러자 35절 36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자기부터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36절 안심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제서야 사람들이 떡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배 위에서 성찬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그들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올렸다가 내려서 축사하고는 떡을 떼어줬습니다. 떼는 일은 누가 했을까요? 옆에 있던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도왔겠죠. 자, 이렇게 떡을 먹여서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킬 뿐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자, 그러면 이 숫자를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카운트했다는 뜻이거든요. 왜 카운트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꽉 부딪히고 나면 결국은 각자가 수용을 해서 와야 되는데, 도착했을 때 사람을 숫자를 셌는데 275명이야. 그러면 누가 한 명이 지금 바다에 아직까지 못 나왔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숫자를 알아야지 모두가 안전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고 경황이 없지만 바울이 몇 명이 정확하게 있는지 파악하라고 하고 파악하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로 말로만 안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안심시키고 안심해도 될 만큼 행동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침에 음식을 먹고 나자마자 쾅 부딪히긴 부딪혔는데요. 그때 군인들이 엄청 당황하죠. 왜냐고 하면 이제 쾅 부딪혀서 배가 깨어지기 전에 다 내려야 하는데 죄수들이 있습니다. 죄수들은 발에 착고를 차고 있습니다. 이 죄수들이 만약에 구명정을 안 잘랐다고 하면 일단 최소한 죄수들은 확실하게 안전하게 옮겨야 되니까 그 구명정에 태우고 군인이 타서 하면 됐을 텐데 그럴 게 없으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풀어가지고 수영하게 하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왜냐고 하면 그 당시 간수들은 죄수들이 탈출을 하게 되면 그 죄를 자기가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죄수들 얼마나 탈출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그래서 다 죽여버리자고 했습니다. 어쩌면 칼 손 안 대고도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가면 여러분 발에 이렇게 쇠 같은 게 달려 있는 사람이 헤엄 못 칩니다. 무조건 죽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성급하게 행동해놓고는 자기 살기 위해서 손쉬운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요. 이 위기 앞에서 백부장이 바울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살리고 싶어서 다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다 착고를 다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모습 보니까 저렇게 생명을 살리려고 애쓰는 저 모습 보니까 그냥 죽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서 해안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죄수들도 아무도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해안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멜리데라는 섬에 갑자기 도착을 했는데 이곳에서 겨울을 조난당한 사람이 화물이나 뭐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3개월을 버틴다. 그리고 작은 숫자도 아니라 많은 숫자가 정말로 요즘 난민들 얼마나 구박받습니까? 얼마나 미움받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곳에 부족장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치유하게 되고요. 누가가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잖아요. 그 섬에 있는 환자들을 의료 선교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낫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선대해서 3개월 동안 생활할 거를 다 공급해주고 심지어 다시 이탈리아로 갈 때 배에 필요한 물건까지 다 채워주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책임지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안심하라 라고 했더니 정말 안심해도 되게 그들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도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고 천사가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잘 기도를 해도 들리는 게 있대요. 근데 나는 안 들려. 은사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는 건 은사가 아니라 순종하는 만큼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은 순종의 훈련이지 그냥 이상하게 영적으로 뭔가 그래서 잘 들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선포하는 것도요. 여러분 내가 들렸다고 해서 그대로 선포하느냐 아니면 그냥 희석을 시켜서 어쩌면 안전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괜찮지만 한 사람도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는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작은 말씀 주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작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은 조금 더 큰 말씀 주셨을 때 또 순종할 수 있고 또 선포할 수 있고 이제는 정말 살고 죽는 문제. 여러분 요즘도 지중해에서 한 해에 몇 명이 조난당해서 죽는지 아십니까? 현대 이런 과학화된 시대에 조난을 누가 당해? 아니요. 요즘도요 평균 한 4,000명이 조난당해 죽습니다. 지중해에서. 왜냐하면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난민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그 작은 배여서 그렇다고 쳐도요 그 2000년 전에 풍랑 만난 상황을 생각하면 이게 죽는 게 상식이지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단지 말씀이 그때 팍 들려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평소의 말씀 앞에 순종했고 평소 주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선포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울 이야기는 너무 먼 이야기여서 근래에 바울과 비슷한 일을 겪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1907년도에 대부흥운동이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 영국 웨일즈에서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특별히 중보기도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를 강하게 받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리즈 하월즈입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고 치유의 은사를 받으니까 막 사람들 막 기도해주고 또 막 치유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사 받은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서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설교자가 되어서 섬기고 있던 리즈 하월즈라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그때쯤에 한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는 친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친구 부부가 그쯤에 딸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아프리카 그 당시 너무 열악하니까 아이가 사망률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막 계속 중보하다가 결심을 한 겁니다. 그 아이를 우리가 키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일이 예기치 않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간 부부가 왔을 때 자기들의 의견을 이야기하니까 그 부부가 고마워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키우겠다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부부와 함께 아프리카 선교 집회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리즈 하월즈 부부가 강한 아프리카 선교사로서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정말 목자 이름 양처럼 이렇게 그 고통하고 있는 모습이 와서 자기가 선교를 위해서 중보는 했지만 선교사로 나가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이 부르심이 강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 앞에서 이 두 부부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한 번도 선교지에 나간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와서 당황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그 즈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친구 부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드니까 우리라도 대신 키워야지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는 자기가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은 또 전혀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갈등이 두 사람이 있던 차에 주님께서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너는 이제 나에게 너의 아들을 바침으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을 너의 친아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냐고 하면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입양을 시키고 아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겨주고 가라는 구체적인 요구였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요구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험입니까? 다른 걸 포기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 이름이 사무엘이었는데 그제서야 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는지도 그들 부모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낳았지만 제단에 바쳐서 자기가 키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갈등하다가 정말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입양해서 그러니까 어떤 친권도 주장하지 않는 입양의 조건으로 아이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떠나간 날 리즈 하월즈는 아내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혼자 이 찬송가를 눈물로 많이 불렀습니다 라고 하면서 찬송가를 들려주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 가사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이렇게 이 고백대로 아들을 이제 드리고는요 아프리카 선교사의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포기한 그 모든 것에 대해 내가 100배로 갚아주겠다. 특별히 이번 경우에 대해서는 아들을 내어놓은 것에 대해서 아프리카의 수만의 영혼들을 달라고 주장해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선교 준비를 위해서 신기한 것은 리즈 하월즈 부부가 의학과 약학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너무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리즈 하월즈에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굳이 의학을 공부하고 부인은 약학을 공부할 이유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균형이 갇혀 있는 사람이었죠. 자기가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고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발견한 원리가 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한 곳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지 인간이 할 일 안 해놓고 그냥 한번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 성기면 성길수록 알았기 때문에 의학과 또 약학을 공부하고요. 결국 이제 남아프리카 선교회 소속의 포르투갈령 가자랜드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전임자가 오랫동안 기도를 심어 놓은 것이지만 열매는 하나도 없었는데요.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리즈 하월즈가 계속 선포했습니다.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 운동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계속 선포했습니다. 6주가 지나자 사람들 속에 정말 그 부흥을 우리도 경험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가득 차게 되었고요. 그 중에 어린 한 소녀가 나도 성령을 받고 싶은데 성령을 받기에는 내가 너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3일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녀에게 제일 먼저 성령이 임하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무려 15개월간이나 하루에 2차례 금요일은 하루 종일 집회가 진행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부흥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결혼한 남자, 그래서 자녀를 둔 남자 중에서는 한 명도 이곳에 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보았더니 그들 속에 있는 한 가지 풍습 때문이었는데요. 라볼라라는 이제 이 딸을 결혼시킬 때 그 신랑 되는 사람, 사위 되는 사람에게 거액의 결혼 지참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그 딸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며 이걸 포기해야 되니까 그게 아까워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월즈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그 아버지들이 이 라볼라라는 뿌리 깊은 악습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사실 권리가 있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웬만하면 안 움직이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놀랍게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어떤 일이었냐고 하면 그 당시가 여러분 1차 대전 끝날 즈음에 어떤 독감이 유행하고 있었죠?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정말 지금 코로나하고도 비교도 안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5억이 걸려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치사율 10%. 제가 서울대 그 리포트를 봤는데요. 그 당시 한국에서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14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엄청난 독감이 유행을 해서 이 가자랜드에도 확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 부족장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니까 사람을 보내서 선교회에는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하월즈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선교회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런 말 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게 치사율이 10%가 걸리면 그 당시는 전체 치사율이지 사실 아프리카 같은 곳은 뭐 의료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싸워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오시면 아무도 안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다고 추장이 믿겠습니까? 근데 며칠이 지나서 막 자기들은 상황이 계속 나쁜데 어떤지 해서 한 명도 진짜 안 죽었는지 와보니까 아직은 한 명도 안 죽은 겁니다. 그러자 그 부족장이 모든 그 아버지들, 그러니까 그 남자들 다 이끌고 이렇게 막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이 캠프 안으로, 이 선교회 캠프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3개월 동안 리즈 하월즈 부부는 밤낮 가리지 않고 이들을 돌보았고요. 그렇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50명이 감염되기도 하고 그 아내분이 밤낮으로 이들을 돕다가 그 스페인 독감에 감염되기도 하고 리즈 하월즈 자신도 너무나 과중한 노동과 수면 부족 때문에 감염이 됐다고 느껴질 정도로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위기들 앞에서 계속 그는 선포했습니다. 나는
내 생각보다 이 상황보다 성령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더 큼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한 생명도 잃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결국은요, 스페인 독감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 선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교회가 되어서 사실 이제 이것이 지나고 났을 때 이 안에서 선교팀이 생겨서 주변의 국가들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배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276명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멜리데, 아까 몰타의 지배자인 보블리오도요, 전승에 의하면 그곳의 최초의 감독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정말로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훈련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들 이야기는 조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보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은 입양을 완벽하게 권리를 포기하고 시켰는데요, 그 아들이 양부모의 사랑 가운데 잘 자라서 옥스포드를 졸업하게 되었고요, 졸업한 이후에 교수가 되어서 그 아버지 리자 하월즈가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웨일즈의 성경대학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교수요원으로 봉사하다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친아버지 말이죠, 친아버지 리자 하월즈가 전국하고 나서는 그 성경대학의 학장이 되어서 자기는 그 아들을 뭐 되돌려 받으려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라. 사실 진짜 이 조난당한 것과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선포의 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가 나만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이 276명과 이 멜리데 섬의 모든 사람들, 리자 하월즈가 이 가자랜드에 있는 선교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낸 것처럼 안심시키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로서 오늘 이 바울의 모습, 리자 하월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GT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또 말씀으로 영적 한류를 흘려보내서 온 땅에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하라는 그 말씀을 주셔서 23살 어린 나이에 출판사를 시작하고 30년을 한결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 세대 교회를 15년 전에 시작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적용되어서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로 자라나는 일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교회를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상황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참 녹록지 않고요, 이 앞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저는 이 말씀 앞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형제 자매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좀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그 GT 토요일 본문 말씀을 대할 때 다시 한번 저를 처음 부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사매를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를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이 토요일날 설교할 때 저에게 강하게, 내가 너에게 워낙 주었던 말씀이지 않니 하고 강하게 다가왔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오전에 경건일기 발표자가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을 이제 경건하게 발표할 때 성경 구절 안 읽는 분이 거의 80%입니다. 보통은 이제 그냥 구절 주소만 이야기하고 쭉 읽는데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우리 청년부 때도 동일한 구절을 읽는 거 보면서 제가 사실은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지 않느냐. 너만 순종하면 네가 또다시 믿음에 안심하라는 말이 뭐라고요? 불안해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겁먹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근심하지 말고 즐거워하면서 네가 선포하고 나아가면 내가 일하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이 말씀 앞에서 또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에게도 주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우리 지체들 생각하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아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이 배에 선포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라라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고 선포하고 떡을 떼서 그들에게 먹이며 결국 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건져냈던 바울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고백하며 말씀의 기도를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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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험한 항해와 같은 아버지 인생을 허락하셨고 또 험한 항해와 같은 아버지 첫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가장 미천한 종을 하나님 이 일에서 병들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섬기되 하나님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의 선포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나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만 말씀이 더 들리게 하실 것이오니 또 순종하며 또 순종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선포할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을 타서 약화시키고 합리화시킬 것인가의 기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 주님 영적 한류를 온 세계에 흘려서 다음 세대 또 아버지 하나님이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부터 체험하며 이 일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며 함께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세대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마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방향까지 잃어버린 조난당한 상황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주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감당하게 하겠고 너에게 함께 있는 영혼들을 다 내게 주었노라. 주여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성도들이 믿음의 동력자 되어서 함께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믿음이 연약한 영혼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 상황 가운데 눌려있는 영혼 하나님 멀리 떠나 있는 영혼들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음을 그리하여 정말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리더처럼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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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 마음 모아 중보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믿지 않는 가족 구원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들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천한 종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란 소중한 이름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마치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조난당한 것 같은 상황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사명에 함께 허락하여 주신 귀한 영혼들 저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한 영혼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에 살리며 영적 한류 흘려보내서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Bring a bottle of rum.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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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m and whiskey bourbon.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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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ng a bottle of booze. We got nothing to lose.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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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ng a friend if you please.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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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ta's open to me.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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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he misfits and us. I hope the misfits show up.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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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get better than this.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1년 교회 표현은 하나님의 영원 운행하시니라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마음과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보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중보합니다. 셀장 모임 개강이 9월 1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셀 개강도 셀장 회의를 통해 곧 결정됩니다. 재개될 성도의 행복한 교제를 사모하며 기다려 주십시오. 하반기 스파크 양육 프로그램이 복음 마당반, 체험 마당반, 실천 마당반의 3가지 과정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각 과정을 절반 정도만 마치신 분들을 대상으로 GTM에서 리뷰반이 진행됩니다. 현재까지의 교육 수료 현황은 셀장님 통해 확인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5일 주일부터 교회 학교와 각 가정에서는 세대 통합 공과 교제를 통해 우리 자녀들의 신앙 훈련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주일 가정 예배 시간에 메시지 GT 내용과 함께 자녀들의 공과 내용을 함께 나눠주시면 됩니다. 교재는 각 가정으로 9월 첫 주일 전에 배송됩니다. 세대 통합 공과 개발팀에서 다음 학기 공과 개발을 함께할 지체들을 모집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세상이 들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안심하며 담대하며 또 안심시키고 담대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고백합니다. 함양하시며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없어지지 않을 가치를 위하여 선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의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에게 발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직업훈련 과정에 들어온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들의 진로에 대해 상담하면서 느끼게 되는 학생들의 고민은 결국 학습 능력에 대한 것이나 코앞의 진로라기보다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과 어느 누구도 제대로 지도해주지 못하는 인생길 앞에서의 막막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조언을 해주고 이들의 진로를 최선을 다해 돕고는 있지만 제 도움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과 판단이 옳다고 믿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 소견대로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살아갑니다. 바울의 열심과 정의로움이 그러했습니다. 그 열심은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치닫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던 열정 가득한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2000년 전 바울에게만 일어난 역사 속 기록이거나 신화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물론 밝은 빛으로 눈이 멀었다가 다시 떠지는 경험은 없다 해도, 직접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는다고 해도, 이런 제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개입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 대신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오늘 하루에 집중하며 살고 싶습니다. 문제 앞에 선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두려움 앞에 선 우리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셔서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처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교통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또 말씀을 또 성경 구절과 또 간증으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또 순종하고 선포하고 한 걸음 더 내딛음으로 말미암아 또 바울이 했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스파크 세일 코로나 때문에 벌써 1년 6개월 동안 못했는데요. 이제 하반기에는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그 새가족반을 마치신 분은 복음마당반, 또 복음마당반 마친 분은 체험마당반, 그리고 교회에서 또 셀에서 리더로 추천 받으신 분들은 실전마당반,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코스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과거 6단계로 나눈 적도 있고 또 2단계로 나눈 적도 있어서 회원들 중에는 보면 복음마당이 복음기초, 복음확신인데 복음기초는 했는데 확신 안 한 분도 계시고, 체험 성경, 체험 영성이 있는데 체험 성경 하다가 체험 영성 못한 분도 계시고요. 실전전도 실전 양육이 있는데 실전 양육은 했는데 실전전도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받으신 기간은 그대로 인정을 해줘서 절반, 그러니까 인텐시브 코스로 딱 그 16주 20주 대신에 8주, 10주로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육을 받는 게 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배워서 다른 사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주에 2가씩 하는 그 리뷰반을 진행합니다. 리뷰반은 대신에 밀도 있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GTM에서 진행을 하고요. 이 과정은 저희 성도뿐 아니라 외부의 목사님이나 외부의 그 교회에서 추천한 교회에서 리더로 이제 같이 섬길 평신도들도 같이 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곧 그 광고가 나올 텐데요. 저희가 교육 현재 수료 현황은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광고 보셨는데요. 9월 5일부터 이제 세대통합공과가 시작됩니다. 책 제목도 왕의 아이들이고요. 왕의 아이들은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책인데 또 우리 영유치부용, 또 유초등부용, 청소년부용으로 같은 주제를 매주 하게 되고요. 교재 안에는 부모님들께 내용을 써머리 해드립니다. 내용이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정 예배 시간에 메시지 GT 내용과 함께 나누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이번 학기는 교재가 나왔지만 우리가 총 6학기 3년 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지원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